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기 시작한 지 이제 6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면 욥기 42장까지 해가지고 욥기 한 권을 이제 다 끝내게 됩니다. 좀 꽤 긴 시간이었죠. 꽤 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 생명의 삶이라든가 여러 가지 큐티책을 통해서 읽으면 보통 3달, 4달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6주면 7주면 아주 양호하게 끝났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는 어떤 청교도 목사님, 이제 실제로 이제 1600년대에 어떠한 청교도 목사님은 20년 동안 욥기를 강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주일 조금씩 잘라가지고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각 목장에서 나눔도 하시고 또 찬양으로, 영화로, 여러 모양으로 이 욥기를 보면서 은혜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한 그러한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본래 오늘 한 장 본문은 엘리후에 대한 본문이죠. 그렇죠? 원래 오늘 본문은 34장입니다. 엘리후는 이 33장부터 37장까지 5장에 걸쳐 가지고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평가를 내리지는 않아서 우리가 이 엘리후의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조금 이렇게 긴가민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엘리후를 평가하면 엘리후는 양비론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욥과 세 친구 사이에서 중재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욥도 비판하고요, 욥의 세 친구도 비판해요. 모두를 비판하고 본인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요, 엘리후의 주장과 세 친구의 주장이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맞는 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 욥,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악인이라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만큼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지혜가 기능적 지혜가 있고 도덕적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분명히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남은 며칠간 엘리후의 말을 묵상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욥의 고난이 무엇인가, 욥의 고난의 이유가 무언가,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참전한 이 토론은요, 3장부터 이 37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길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 헷갈리기도 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오랜 지면을 이들의 토론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은 이 지루한 본론을 읽으면서, 이들의 토론을 읽으면서 대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그래서 무엇이야?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할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때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37장까지의 본문을 쭉 읽어오면서 욥이 반복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요? 기도죠, 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틈틈이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인데, 이제 그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던 욥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독자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음성으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 앞에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 앞에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어떠한 매개체, 어떠한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불 붙은 떨기나무, 우리 기억하시죠? 어떤 우리가 불기둥, 불기둥, 구름기둥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폭풍우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에 구름이 빽빽했다라고 해요. 무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그 폭풍우 아닙니까? 그 폭풍우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폭풍, 태풍, 토네이도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우리 인간이 정복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통제의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이 폭풍우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그런 방법이 되었을 거예요. 욥은 이제 이렇게 이 폭풍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요? 욥아, 네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야.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에게 고난을 주었어. 근데 아예 앞으로의 계획은 이러이러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세요. 꽤 길게 말씀하시거든요. 꽤 길게 말씀하시는데 그 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고난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생각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에차는 본래 이제 계획, 뜻, 이치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이 생각은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했다, 흐리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무지한 말. 이 말은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욥과 세 친구들, 엘리후가 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나누었던 길고 긴 토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지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앞서 말했지만 욥과 세 친구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기능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도덕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그런 전승들, 전통에 능숙했고 연로했던 만큼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적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논한 거 아닙니까? 왜 욥이 고난을 받는지 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눈 논의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논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하나님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헷갈리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일을, 집사님 이런 일을 겪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뭐 세상의 어떤 이슈들을 갖고 오면서 대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토론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결론을 한번 지어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치열한 토론을 나누죠.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그렇더라. 나의 경험을 나누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나중에 더 헷갈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답은 없어요. 답은 내려지지 않고 점점점 하나님이 오히려 더 의심되어지는 경우까지 나아가죠.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많은가? 무지한 말로 토론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어둡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실 때요, 목장이든 기관이든 여러분들 가족 간에 모이셨을 때 여러분 너무 토론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를 때에는 토론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내 깨달은 바를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의견을 나눈다 보면 자꾸 엉뚱한 길로 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머리를 맞대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헷갈리게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인간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에 비교해서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지혜의 폭은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논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땅을 만드신 분이라고, 자신이 창조주시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는지 물어보십니다. 천지 창조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에 대한 주권,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실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의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물으시면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이 인간의, 이 유한한 인간과 비교되는 그 하나님의 그 시공간적인 무한하심, 능력의 무한하심,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는 도량법을 정하시고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6절에서는 주추를 세우시고 모퉁이 돌을 놓았다 하시면서 마치 건축기사가 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시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 치수를 재서 정확하게 만들 이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조금도 다름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실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튼튼한 기초 위에 건축된 집처럼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MBTI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MBTI 성향 중에서 이제 제2형이 있습니다. 계획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의 분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앞으로의 일들을 다 미리 계획하고 그래야지 안심이 되어지는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였나요? 청년부 우리 지체들과 딱꼬를 먹으러 갔는데 그 딱꼬집에 소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소스가 몇 가지 12개인가요? 8개인가요? 소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제2영을 가진 청년들은 이 소스를 어떻게 잘 정렬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무리들이 어떻게 먹으면 효율적으로 같이 잘 나눠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또르띠아가 나오면 어디다가 두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5명, 6명이 같이 먹었는데 그 중에 4명 정도가 다 제2영이었던 것 같아요.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 소스만 보면서도, 쌀쌀만 보면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였을 때 만족감이 있는데,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겠어요? 우리는 그 소스를 배치하는 것조차도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죠. 또르띠아를 여기 두는 게 더 좋겠어, 저기 두는 게 더 좋겠어.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잘 써도 그 의견이 통일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완벽하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도 또한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견고하게 질서에 따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그 계획한 바에 따라서 정확하게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은 철저한 당신의 계획에 의해서, 당신의 능력에 의해서 이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각각의 형편과 상황과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다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바다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고 또 무질서의 공간이었어요. 질서를 파괴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바다신에 대한 전설들이 많죠. 바다의 어떤 것들에 대한 전설들이, 무서운 전설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어공주, 또 스타벅스의 그 로고에 나오는 그 인어, 원래 뭡니까? 사람을 유혹해서 물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사일렌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요괴 같은 존재. 바다에는 그런 것들이 살 거야 라고 하는 바다에 대한 두려움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존재들이에요. 저에게도 바다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2번이 있는데, 한 번은 그리스에 있는 반모섬으로 성지답설을 다녀왔을 때였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유배했던 곳이죠. 이 반모섬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1-2시간 정도 섬을 둘러보고 나오는 일정인데, 그 일정을 위해서 왕복 8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요. 여기가 이제 좀 빠른 배가 없기 때문에, 쾌속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천천히 가는 배로 4시간, 나올 때 4시간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갈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섬에서 나오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배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요. 쾌속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위를 뜨기 때문에, 파도 때문에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는데, 제가 탔던 배는요, 배가 좌우로 기우뚱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친구들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20분, 30분 하나님 이 파도를 좀 멈춰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파도가 3시간 계속 이어지니까요, 막 애들 토하고 막 거의 기절하듯이 누워가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 망망대해 속에서 이 배가 얼마나 작게 보이던지요. 이 배가 그냥 딱 조금만 밀면은 넘어져서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을 제가 3시간 동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학부 때, 대학교 다닐 때 진도에 있는 내병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내병도라고 하는 섬에 제가 낙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낙도 선교팀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 아침에 들어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주일 밤에 출발해서 진도에 이제 아침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근데 배를 타려고 하는데, 원래 여객선이 이제 그 진도와 완도 주변 여러 섬들을 싹 돌거든요. 근데 그날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요, 배가 안 뜬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날은 들어가지 말고 다음날이나 날씨가 좋아지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저도 그때는 저희 팀에서 막내였고 잘 몰랐기도 했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들어가자 이러면서요, 낚싯배를 섭외를 했어요. 네, 조그만 낚싯배 있죠. 파란 색깔 조그만 낚싯배. 저희 팀이 5명이었기 때문에 조그만 낚싯배를 막 겨우 사정사정해가 돈 줄 테니까 좀 내병도까지만 좀 가달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개를 뚫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저희들이 앞에서 막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분이 시동을 끄시는 거예요. 바다 한복판에서. 안개가 낀 바다 한복판에 여러분, 갑자기 이 운전하시는 분이, 선장님이 이 시동을 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보고 조용히 하래요, 갑자기. 그러더니 이분이 이 조타실에서 나와가지고 선수까지 나오셔가지고 선수 그 모서리 맨 끝에까지 서더니 갑자기 소리를 들으세요, 소리를. 그러더니 손을 이렇게 휘저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온지 아세요? 절벽이 나왔어요. 이분이 길을 잃으셔가지고 은근적으로 이쯤에 뭔가 소리가 무슨 이제 절벽에 가까워진 걸 느끼신 거예요, 이분이. 소리로 파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지금 절벽 앞에까지 왔나?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절벽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때 그 공포심 느껴보셨습니까? 그때부터는 이 안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앞에 어떤 바위가 나올까, 어떤 절벽이 있을까 알지 못하니까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 인간은 바다에서 정말 힘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이 큰 바다 앞에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저 밑은 바다 해구까지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바다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셔요. 그 큰 바다를 만드시고 그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바다의 옷을 만드시고 흑암으로 강보, 작은 이불을 만드셨다는 뜻이거든요. 아이를 위한 작은 이불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인간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이 바다를 하나님이 무엇 다루듯이 하십니까? 아기 다루듯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아기 같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거대한 괴물 같은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아기 같아서 이 아기를 구름으로 덮으시고 어둠으로 강보를 입히시는, 돌보셨다. 10절을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문빗장을 질렀다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바닷물의 양, 바닷물의 위치까지도 하나님이 다 규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도 보면 파도가 넘을 수 없는 선을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바다를 어떤 혼돈, 무질서의 대상으로 두려워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은 그 바다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이 혼돈합니다. 세상이 무질서합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무질서, 세상의 혼돈에 대한 이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 세상은 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내가 세워놓은 통치함 속에서, 이 잘 질서 속에서 다스려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세밀하신 통치하심으로, 그분의 간섭과 은혜로 이 세상은요,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바다의 한계가, 어떤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연 법칙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피조물들이, 피조의 세계의 모든 생명들이 유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우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이야기하지만 대체 얼마나 많은 우연들이 만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 땅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연과 우연이 만나가지고 세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경계, 이 파도의 경계까지 디테일하게 정하시고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까지도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의 계획하에 움직이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겠어요? 왜 못 다스리시겠어요? 욥의 부르짖음, 욥의 그동안의 기도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 동문서답입니까?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지? 하나님은 이 천지창조와 이 우주통치의 이러한 신비를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시고 인간의 이 한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여전히 섭리하심, 통치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한계를 바르게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들,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너는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넌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겠느냐? 내가 너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설명해 준다 한들 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섭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요. 만약 하나님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완벽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유한한 인간의 이 한계를 가지고 설명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20년 전 영화 중에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봤던 영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브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고난을 많이 당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고 항변하다가 또 회사에 잘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통사고도 나고 강도도 만나고 갑자기 고난들이 막 반복해서 들어와요. 그럴 때에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무능하신 분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승진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 회사에서 쫓아내십니까? 하나님 무능하신 분 아닌가요? 라고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브루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너가 한번 내 일을 한번 해봐. 내가 내 이 전능한 힘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이제부터 그 힘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그 일들을 네가 대신 한번 해보라고, 경험해보라고 이렇게 능력을 딱 주십니다. 이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이 브루스가 자신에게 엄청난 능력이 생겨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막 사용하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이벤트 하는 것처럼 달을 막 끌어와요. 달을 줄로 해가지고 끌어와서 큰 달을 보여주면서 봐, 너를 위해 준비했어. 달이 참 아름답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브루스에게 이 전 세계 사람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이 브루스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듣고 하다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어? 다 허락해 주자. 모든 기도의 답으로 예스라고 해서 다 한꺼번에 응답해 줘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달이 지구에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이 지구에 큰 난리들이 막 일어나요.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요. 홍수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도 응답을 다 해줌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지역에서 이 복권 당첨자, 복권 1등 당첨자가 몇백만 명이 나와요. 너무 좋다고 막 기도 응답됐다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분명히 가거든요. 근데 그 며칠 뒤에 그 사람이 받아온 돈이 17달러.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은 단순히 yes or no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냥 다 yes 해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다 그냥 오케이 해주시면 될 텐데 대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기도 응답받은 그 수십만 명의 그 복권 당첨자들이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기도 응답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권 당첨되는 게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거 쉽게 해줄 수 있는 일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세밀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욥기는 지혜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참 지혜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원인, 목적들, 뜻 다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중에서 그야말로 일부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큰 신비 중에서 그 키 작은 한 부분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거대한 세계에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일들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위치,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 뒤치다거리 해주는 분으로, 내 소원을 지켜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또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욥기는 그런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으로부터,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참된 지혜가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은 그 능력의 하나님, 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는 이해 못해도 그냥 순종해. 너희들은 지식이 짧다니까, 너희들은 지혜가 있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의 말에 순종해야 돼 라는 의미에서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동시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어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선하신 뜻, 당신의 분명한 목적을 두고 그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세밀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결국에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자신이야말로 내가 그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렸던 사람이다라고 고백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 아닙니까? 이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은 것에 대한 욥의 대답이에요. 내가 그렇습니다. 욥이에요. 대답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군요. 내가 그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렸던 사람이었군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자신이 던졌던 그 수많은 질문들이 사실은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혼돈이 가득하고 무질서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들이 이 4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당했던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욥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이 그 전에 누렸던 그 복들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 막 부어주지 않으십니까? 욥이 누리는 복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답을, 우리의 모든 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답을 얻게 됨을, 참 우리의 삶에 답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답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38장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서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그 지혜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내가 연구한다고, 자유만만을 파헤친다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오랜 시간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영화에서 이관희 집사님이 느꼈던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느낌, 그거 너무나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 그러한 정말 참 몸의 고통보다도 견디기 힘든 그 어려움들, 욥이 그 친구들에게 당했던 수많은 공격들보다 그가 힘들어했던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셨잖아요. 욥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은 때로는 속히 응답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때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으며 내가 응답하겠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도 없고 주신다 한들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세밀한 손길로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전히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기도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분께 나아가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끝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욥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결국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도우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기도의 자리, 응답되지도 않는 기도의 자리, 내가 왜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새벽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금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섭리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는, 그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욥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